바울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나요? 가말리엘 폐하에 속한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 중에 바리새였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예수를 믿는 지금 신 세대는 바울의 바리새적인 그 상황을 율법주의자로 포함하고 보면서 그는 이미 스데반을 처단할 때 그 현장에서 충분히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살인자였고 회방자였습니다. 과거의 역사가 들어있는 겁니다. 또 어느 날 그가 개종했어요. 변절자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변절자이죠. 이 다시 예수 믿는 우리 파에서 볼 때는 못 믿을 사람입니다. 바뀌어버린 사람이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외치고 뛰어들어왔지만은 말씀이야 그렇다고 손칠지라도 바울의 그 신분 자체에 대한 권위를 좀처럼 시인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금 이 5장 11절까지 나는 예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이다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3절 가서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확정합니다. 내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 이 사명, 그 사도로서의 이 길을 걷는 이유는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예수 위해서 살아도 죽어도 결정된 그 운명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정하는 장면입니다. 사역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은 거죠. 16절 8 앞절에 가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여기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진 새로운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하고 보는 선을 이제는 뛰어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사도 바울의 삶의 흔적을 딱 더듬어 보면 결코 지금 교회로서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뭐를 또 증거하냐면 여러분이 나의 증거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내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나 때문에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주의종으로 세운 증표 아니냐.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은 나를 인정해라.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만큼 안타까워하고 있는 이 부분, 여기 육체도로 하는 용어는 우리가 세심히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성령의 조명 없이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으로만 계속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자, 이건 제가 주석에서 가져온 내용인데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 민망스럽게도 인간적인 사고방식과 경험된 그 경험론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도 하고 그 눈으로 시각을 보기도 하고 주변에서 들어온 정보를 가지고 어떤 상황을 판단하고 우리가 사람을 그 눈으로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결코 온전치도 않고 정당성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그 틀 안에서 보는 눈이 가장 옳다라고만 판단하면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의 조명을 받고 나면 아차, 내가 그때 잘못 살았구나. 이걸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정당하다고 생각한 것이 얼마나 정당한지 아닌지는 주님이 판단할 문제이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가면,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그런즉 누구든지 시작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즉 이제 사도는 한 장을 넘어갑니다. 사도의 직분 중에 가장 중앙에 서 있는 중심 직분은 뭐냐면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화평케 하는 사역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화평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평해야 되고 이웃과 우리 관계가 화평해야 됩니다. 어떤 벽도 없어야 안전한 교회예요. 이 부분을 지금 지적하면서 교인은 신분적인 또 계급적인 사회가 되어서 이상한 이 세상적 계급 사회가 교회로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 같으면 인종적 문제가 심각합니다.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또 다른 어떤 민족이냐, 또 예수를 율법적으로 믿은 사람이 있느냐, 또 신종 기독교 율법은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는 이신칭의를 붙들고 있는 기독교인들,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따로따로 구별하지 않고 다 그리도 안에서 누구든지 어떤 신분의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고 다 예수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으면, 이것은 믿음으로 새로워진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은 모든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 되냐? 평준화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피조물이라는 용어가 그냥 이렇게 옷만 바꿔 입고 살짝 어떤 의식만 바꾼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바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아니라 이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의식으로 우리가 바꿔져서 이제는 우리 속에 내 인간의 그 과거의 그 허물스러운 죄악된 삶으로 살고 느끼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느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이 놀라운 은혜 안에 변화의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과거의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어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사는 거 보면 나는 온당하고 깨끗하고 정당하며 너는 부정하고 잘못됐다고 늘 그런 관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합니다. 아주 신비로운 일입니다. 자신의 죄는 늘 잊어버리고 남의 죄는 늘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과거의 남의 허물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기 과거 허물을 자꾸 덮고 없앱니다. 그러면서 남의 허물을 드러내고 수군거리는 것을 즐거워하고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을 재밌어하고 생각 없이 돌을 들어 던지면서 본인은 깨끗하고 의롭다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빚어진 사람이므로 이 옛적 사람들의 모습처럼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될 사람들입니다. 오늘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되는 축복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단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지금 이 시간 이전에 지나온 모든 역사는 다 지나갔다. 근데 여기서 이 지나갔던 용어가 어떤 용어냐면 여러분, 지워졌다, 소멸해버렸다, 없어져버렸다, 이런 용어입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제 이 순간에 교회문을 열고 들어오기 이전까지 모든 건 다 지워졌다. 과거의 올무를 벗어내버리십시오. 저는 이 부분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잠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제가 목사가 되어서 가장 많이 은혜를 받고 제일 많이 했던 설교는 요한복음 8장이라고 기억이 나는데요. 요한복음 8장에 가면 사람들 앞에서 인간으로서 얼굴을 들 수 없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웃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엮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꺾어놓기 위해서 제물로 붙잡혀온 여인입니다. 자, 이 한 여인이 왔습니다. 이 사건의 시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심을 당하기 6개월 전쯤의 사건입니다. 영적 긴장도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죠. 이제 어느 순간 한순간에 예수님을 어떻게 처단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점점 농어가 짙어지고 있는 때입니다. 그때 이들도 예수님을 처단하기 위해서 하나의 문제를 찾았는 것이 바로 간음의 현장에서 한 여인을 잡아다 놓고 율법이냐 예수가 어떻게 하냐 이걸 티밀어가 예수님을 엮어버리기 위함이었죠. 자, 두 가지 건이 다 걸려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보면 처단해야 되고 사람을 처단하면 로마법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로 쳐 죽일 수도 없는 거고 이 사람을 놓아줄 수도 없는 양면에 닦인 거 있습니다. 살려주면 율법을 어긴 거고 또 율법대로 처단하면 로마법에 어김이 되니 예수님이 오할 데가 없이 됐죠. 그래서 이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인까지 함께 되어서 8장 3절에 보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많은 사람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죠. 그 간음의 현장에서 그 망가진 한 여자를 사로잡아다 앞에 탁 세웠습니다. 그 예수님께 따지죠.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이거는 뭐 확실하게 현장범입니다. 세상의 죄인이요, 죄를 지어놓고 도망친 뒤에 인멸이 된 상태에서 만나는 것과 현장에서 바로 잡는 건 다르죠. 아주 살아있는 현장에서 잡아왔다고 의기양양하게 지금 들어올리죠. 그래서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죠.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도 알고 로마법도 너무도 익숙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분들은 성경을 알기 때문에 판단합니다.
예수님을 안다 하면서 판단합니다.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남을 정죄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가 여기서 분별해야 할 부분입니다. 내가 안다고 하는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요, 내가 안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정죄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100% 죄인이지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님이 허락한 적이 없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이 6절에 뭐라 하냐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그자 우리 예수님이 또 이로써 말씀하십니다. 당신들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돌을 들어 쳐봐라.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남을 정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지 못했느냐면,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죄를 지어서 허물과 죄로 내가 지금 정죄를 받아야 할 죄인이 누구를 판단한단 말입니까? 누구를 비방한단 말입니까? 내 주는 뻘겋고 네 주는 껌타고? 그러니까 겨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나무래더라고, 재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래더라고. 더 더러운 죄가 내 속에 숨어 있는데 겉으로 보인 죄인을 욕한다? 여기서 저는 돌아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으로 성경적으로 자신을 의롭다 판단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로 대적하여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볼 때에 간음한 여인과 죄의 경중을 비유한다면 누가 더 무서운 죄인지는 여러분이 판단해 보십시오.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죄는 이 여인이 훨씬 더 허물 많고 우리가 보기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상황이 되겠지만은, 어찌 전체적으로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 더 간악하지 않았겠습니까? 교회의 경종을 더 무겁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언제나 자기들 의롭다고 판단하면서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있거든 먼저 돌을 들어 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찔림을 받고,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다 떠나갔다는 얘기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다. 참 민망한 순간입니다. 이 땅의 심판주시오 가장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가장 비천하게 죄를 짓고 너무도 천박스럽게 무너진 한 여인이 말뚱 서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사랑하신 여러분, 세상 사람이 다 우리를 눈을 감고 비방하고 등을 돌려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 분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죄와 허물을 다 숨고나도 주님은 아시는 분이시죠. 드디어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일 때 이 여인은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뜻밖의 질문하십니다. 여자여라는 이름을 꺼내셔요. 모든 사람이 저 여자는 돌을 쳐서 죽여야 된다고 생각한 그 부정한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갑자기 한 언어를 꺼냅니다. 이 언어는 귀나이라 하는 용어였습니다. 이 귀나이라는 용어는 일반적 사람들이 보통적으로 부르는 이름이 아니었고요, 예수님이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를 때 귀나이라고 불렀습니다. 황제가 그의 부인을 부를 때, 왕비를 부를 때 귀나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신분적 고차원적 존귀한 이름입니다. 가장 천박하고 가장 버림받아야 할 여인에게 예수님은 가장 놀라운 존칭어를 통하여 그 여인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버렸고 우리는 멸시했고 세상 사람은 돌을 들어 쳐 죽이려 했는데, 주님의 눈에는 그런 아주 존귀한 한 영혼이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다.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도 주님 마음에 합당하고 흡족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택하신 사람이 아니라, 이보다 더 추악하고 더러운 허물 많은 죄인이고 참으로 불쌍한 사인데 주님이 우리를 존귀 여겨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듣고 끝없이 들어도 다시 나는 옛적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사람을 비방하고 뒤에서 수군수군하는 자리에 서지 마시고, 오늘은
주님이 존귀하게 했던 그 한 사람의 영혼이 나 자신도 아니다, 저 이웃도 그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서로가 존귀히 여기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다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신 질문이 아니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찾을 때도 똑같습니다. 그의 위치를 이미 아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떠났음을 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사람들 앞에 있는 것이 가장 힘이 들었을 겁니다. 가장 두려웠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을 말 한마디로 다 떠나버린 게 한 다음에 이 여인을 완전히 영혼이 벌거숭이가 된 채 예수님과 맞닥뜨려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고 놀라운 은혜를 입는 것은 많은 사람 사이에 낑겨서 받는 게 아니라 주님과 1대1로 마주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 자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나와의 마주띠리고 모든 사람의 의식을 다 지워버리고 오직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드러내고 섰을 때 우리는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오늘 그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 여인을 그렇게 존중히 여기면서 모든 사람이 다 떠나서 마시고 다 떠났느냐? 이걸 그 여인으로 하면 시인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아무도 없나이다. 이 말은 주님 때문에 다 떠나가고 제가 이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자입니다. 세상에 어떤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데서 우리를 지켜내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뜻밖에 말씀하십니다. 심판자십니다. 정죄를 해야 할 분이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위대한 선언이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여인의 마음에 어떤 영광이 있을까요? 이 말씀 앞에 서 있던 이 여인이 얼마나 놀라며 얼마나 놀란 감동을 받았을까요? 너를 정죄한 사람이 다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려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우리 주님은 바로 이 말씀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만약 정죄의 칼을 뽑았으면 이 땅에 살아남을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덜깡자 앞에 어린 양같이 말없이 묵묵히 잡혀가 십자가에서 그 멸시천대 가운데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기능입니다. 그래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예수님의 이 사역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 이 여인의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판단한다면 가장 반듯한 판단, 가장 정의롭고 옳은 판단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말씀을 선언하시면서 그러나 나는 육체도 너희를 판단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일을 너희가 아직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한편의 말씀만 더 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수가성이라는 곳을 예수님이 가시는 장면입니다. 공교롭게 오늘 제가 두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잘 아시는 것이죠. 수가성이라는 이름 자체를 우리말로 해석하면 술에 빠진 성입니다. 어째서 그런 일이 붙었는지는 모르지만 결코 경건하지는 않은 동네입니다. 그리고 그 수가성에는 또 거짓성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 동네는 거짓으로 가득한 도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곳을 가시다가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십니다. 12시입니다.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 앉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술에 빠진 성, 거짓된 성, 사람들이 유명하고 피해가던 그 성에 예수님은 들어가셨죠. 이것은 우리 주님 앞에는 이 땅에 버려져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알게 하시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그 누구도 소유되어야 돼서는 안 될 것이며 버림을 받아도 될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죠. 누군가가 여러분 막 비방하면, 나를 막 비방하고 욕을 하면 내가 정신 차릴 것으로 생각하고 나를 비방해 주기를 기다리는 분이 이곳에 계십니까? 누군가 나를 막 못됐다고 욕짓거리 해주면 내가 인생이 풀이라고 생각하고 내 자신 한번 욕 먹는 곳으로 내어놓고 싶은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모든 사람은 남에게 욕 먹는 걸 싫어합니다. 남에게 지적당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침없이 그 말을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까지 해서 공격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도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사람이 부끄럽고 창피해서 자신이 이미 아는 거죠. 세상에서 스스로가 이제 고립된 여자입니다. 그 여자가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님이 뜻밖의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세요. 전능자께서 가장 무능하고 버림받은 연약한 여인에게 지금 요청하신 겁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자가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해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상종할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굉장히 중요한 용어죠. 오늘 예수님을 아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가는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내게 얻겠다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당신은 지금 물 그릇 도구도 없지 않습니까? 우물이 깊은데 무슨 물을 지금 건진다고 합니까? 여인이 되려 예수님에게 추궁합니다. 그래서 말하죠.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 짐승이 다 마시는데 당신 야곱보다 더 큽니까? 과거의 역사를 끌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지금 공박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영적인 세계로 넘어갑니다. 보이는 물을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성령 세계로 지금 한판 넘어갔습니다. 여자가 말을 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무지한 한 여인을 눈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작업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죠. 이해할 수 없었지만 주님을 만나면 눈이 열리게 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이 여인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러자 갑자기 주님이 그 여인의 눈을 뜨게 하는 장면의 말씀을 찌르십니다. 물로 통로를 열었고 대화를 열은 주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여인을 찌릅니다. 너의 남편을 불러와라. 충격입니다. 가장 감추고 싶었고 수치스러웠던 그 문제를 예수님이 바로 들춰내시죠. 그때 여자가 말을 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너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 맞구나. 드디어 이 여인이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죄를 딱 드러내는 순간에 역사를 바꿉니다. 여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알게 된 것이죠. 내 자신의 죄를 들어 올리면 주님이 보입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배할 곳을 고백합니다. 어디서 참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예배하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